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까지의 그 교훈과 이적의 역사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였다면, 이제 이 18장에서 19장이야말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절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대속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요한 사도처럼 가까이, 그리고 이때에 오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소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확신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는 1절에서부터 19장 16절까지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공간복음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는 데서도 1세기 말엽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의 독특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많은 사형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 국가의 반역이든 사회 질서의 파괴에 죄를 졌던 어떻든 간에 사형수들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죄인들이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보는 대로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조차도 나중에는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공간복음에 모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친히 생명을 가지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미 10장 18절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가르치신 바 있지만 십자가로 걸음걸음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의 당하시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우리 각자의 같은 입장에 처할 때에 모범이며 귀감이 됨을 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의 하수인들과 대제사장에 보낸 군인들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모습에서도 분명히 일반 사람은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때는 거절하고 도망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3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자신이 당해야 할 예정된 일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과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로 맡기시고 친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거든요. 어쩌면
3년 동안이나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돈꾀를 맡기기까지 하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맞으러 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유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것조차도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는 견디기 힘드는 경우였을 겁니다. 제자에 의해서 죽음으로 죄 없이 잡혀간다는 사실이 말이죠. 주님의 이제껏 가르침이나 행동은 맑고 거룩한 빛이셨다면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탁한 흐린 그런 말이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 자체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으로 앞길이 어찌 될 줄 모르고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다윗의 역사처럼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둠을 대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치 못한 흐린 기드론을 건너시는 상징이 거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곳을 겟세마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던 요한 사도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닥칠 어려움이나 죽음으로부터 전혀 피하시지 않으시려는 예수도의 자세를 상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놀이동산이나 어떤 관광지에 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번지점프 같은 스포츠나 오락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두려워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심한 경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너무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특히 공간복음에서는 이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셋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 사도뿐이라는 데서도 가룟 유다의 나타남을 좀 더 공간복음과 다르게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2절 상반절인데 제자들과 가끔 오시는 곳으로 누가는 달리 표현하기를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라는 표현으로 이곳에 모여 기도했던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이날도 역시 늘 행했던 대로 이곳에 들어온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습관을 따라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에 예수께서 그 시간쯤에 계실 것이라는 추측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올 수 있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2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신앙의 행위를 위해서 가끔 오는 장소를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장사터로 악용하는 사악함을 상황과 장소는 다르지만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도 역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3절에는 그랬죠.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잡으려 오는데 군대도 부족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경비대까지 동원해서 나타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능력을 항상 봐왔던 계산된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기적으로 빠져나갈 거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대대장 정도 됩니다. 대대를 우리가 보면 400명에서 1000명까지 되는 규모를 대대라 그래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대장이 군인들을 끌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과정이 아니셨다면 세상의 군대를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고, 특히 나중에 19장 11절에 빌라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상시 전혀 무장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들을 잡는데 무기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공간복음에서 보는 대로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다. 너무나 이 안타까우셨던 사실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리고 공간복음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무력적이고 진리를 말살하려는 데까지 물리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것은 긍휼이나 용서나 사랑이 없는 마귀 사탄의 속성 그대로이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잡힌 자들은 그들의 이런 폭력성 속에서도 쉽게 진리의 종인지 거짓이 종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무장으로 항상 기도하러 가시는 곳에 군대와 무장 세력을 동원해서 실수 없이 예수님을 잡겠다는 어둠의 하수인이 되어 나타난 가룟 유다의 참담한 모습은 언제나 세상 속에 있는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목은 내가 크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범죄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 나는 아니야 라거나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행했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다 찾아내 놓을 때에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시인하고 오히려 주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오늘 제목과도 같은 자세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하는 4절 상반절 편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당할 일을 아심에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셨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보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주님께서 먼저 물으심에 대하여 저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였던 나사렛 예수, 가장 흔한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표현이었죠.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하셨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현장을 모면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손사래를 치고 도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실 죄인으로서의 모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지는 말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지만은 공간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도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확인해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 26장 49절이라든가 마가복음에도 그렇죠. 안타까우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위에 위압당한 군인들이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는 표현을 6절에 보게 됩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범죄자를 체포하려 다녔지만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만나보질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잡혀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엎드러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7절에 말씀이 반복된 모습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변명 없이 잡아가도록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8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이미 앞에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로 말에 그치지 않은 참 목자이심을 여기서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육신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어두움은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의 하소인들을 놓아주시려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더욱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려 3번씩이나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요한 사도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지실 분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그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대적 원수들에게도 확실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모범적 선언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나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에서도 내가 그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선언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내 죄의 비극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안타까워할 때도 내가 그니라 답변하실 겁니다. 질병으로 소망을 잃고
참으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탄식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니라 답변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맛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탄식할 때도 역시 내가 그니라.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극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니라 하는 여러분의 안타까움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기도 속에서 말씀의 성취와 함께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선언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양을 잃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바로 아버지께 마지막 드린 제사장적 기도의 성취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 9절에 그랬거든요. 바로 앞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17장 12절에 아버지와 언약했던 기도를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희생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까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 낫게 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26장 52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로 다음 절의 첫 부분과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말씀의 가장 귀중한 내용은 마지막 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결연한 주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잔을 받아 마시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과 같은 교훈으로 어떤 일이나 과제를 어렵지만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 내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시면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 그랬고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잠시 기도하셨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앞에 12장 27절에 의미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에 예정된 수순을 순종하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역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을 주님처럼 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반드시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범인 겁니다. 이거 역시 사람마다 꼭 같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시는 자세로 성령을 의지할 때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가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가셨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순종할 때 나에게 구원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배신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자신이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진리가 배척당하고 절망하고 식상한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때 이제 내가 그니라 자신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을 주신 이상 어떤 형편을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결연한 의지로 주님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본받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